네, 오늘 출애굽기 우리 10계명 마지막 말씀 9절 읽었습니다. 오늘도 우리 출애굽기 강에 제가 숫자를 좀 헷갈렸더라고요. 그래서 16번째 시간이 맞고요. 언약의 말씀 10계명 우리 세 번째 시간 마지막 시간 함께 하고자 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 인사하시죠. 샬롬 참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평화가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네, 나은 한 주간도 감기 걸리지 마시고 건강하시고 승리하는 12월 맞이하시길 소망합니다. 네, 우리가 한 해 열심히 살아왔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 달 이제 남았습니다. 한 달도 주님 주신 은혜로 풍성하게 이 성탄도 대림절도 잘 맞이하고 힘찬 새해 맞이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한 해 부대에서 맡겨진 일, 또 일터에서 맡겨진 일들, 또 가정에서 일들 잘 마무리하면서 주님께 칭찬받는 귀한 종들 되길 소망합니다. 네, 오늘 우리 출애굽기 20장 말씀 이제 오늘까지 해서 마치려고 하는데요. 10계명에 대해서 너무 잘 알고 있지만 그냥 몇 계명은 뭐가 있다 그냥 그렇게 외우는 수준으로만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이 10계명이 과연 요즘 우리에게는 어떻게 적용되어야 될 것인가 이런 고민을 함께 할 수 있는 시간들이 되면 좋겠고요. 그런 얘기 드렸죠. 10계명은 크게 두 가지로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법과 이 사람 사이에 지켜야 될 그런 법, 사랑의 법으로 이웃에 대한 사랑의 법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고 이 또한 다시 하나로 뭉친다면 결국에는 사랑이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 율법이 이 10계명을 더 자세하게 생활법으로 가져온 것이 이제 레위기 율법이고요. 레위기 전체 율법의 가장 핵심되는 사항을 하나님 사랑으로 이웃 사랑으로 모아서 10계명으로 나눈 것이 바로 이 10계명, 10계명이었다. 그래서 이것을 삶의 기준으로 삼고 살아가게 될 때 우리 영혼이 잘 되고 또 범사가 잘 되고 강건되는 복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나님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도 이 10계명의 말씀 마지막 시간 함께 하면서 우리 영혼이 그렇게 복된 시간으로 새로워지는 그런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10계명에 대한 이야기 잠깐 다시 한번 복습하고 넘어갔으면 좋겠는데요. 1계명부터 몇 계명까지가 하나님에 대한 계명입니까? 4계명까지 맞습니다. 그리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가 이제 사람에 대해서 서로 간에 지켜야 될 사람에 대한 계명입니다. 먼저 하나님에 대한 계명을 점검해 볼까요? 첫 번째 계명 무엇이었을까요? 하나님에 대해 지켜야 될 법 중에 가장 먼저 있는 것, 나 외에 다른 신 없다. 다른 신을 섬겨서 안 된다. 라는 계명이었습니다. 세상에 수많은 신들이 있지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나는 스스로 존재하는 자, 나는 정말 다른 신들을 인정하지 않는 그런 신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세상에 많은 신들이 있는 것 같지만 모든 것들은 다 사람들이 만들어낸 신이고 오직 우리가 믿는 하나님만이 스스로 존재하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은 하늘 위에 땅 아래 아무 신도, 하늘 아래 땅 위에 아무 신도 없음을 우리가 믿고 그렇게 정말 그렇게 믿음으로 나가야 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어떤 과학의 어떤 절대적으로 과학을 신봉하면서 과학에서 말하는 어떤 우주의 탄생이라든지 또 어떤 생명체의 진화의 과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아주 사실로 인정하고 받아들이면서 내가 기독교를 믿지만, 내가 교회는 다니지만 또 하나님 믿는 것 같아. 또 예수님 믿어. 그런데 창조, 여기서 좀 막히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창조가 나를 지으신 것 내가 믿음으로 고백하겠어. 그것까지 말이 되는데 하나님이 또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고 지금도 은혜를 베푸시는 것도 공감이 돼. 그런데 정말 하나님이 세상을 다 창조하셨나? 처음부터? 이거에 대해 믿음이 잘 안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것은 우연히 생겼는가? 어떤 다른 과정이 있었는가? 다른 힘이 작용했는가? 실은 여기서 대답을 잘 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이 창조주 하나님 그리고 유일하신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우리가 흔들리고 있는 것이겠죠. 그래서 모든 만물을 지으시고 이것들의 어떤 과정들을 주관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 그래서 저는 100% 명확하게 이것입니다라고 이야기는 못하겠지만 하나님께서 모든 어떤 창조의 질서 가운데 어떤 또 진화의 과정 속에서 이 생명체가 어떤 발달해 나가는 과정 속에서 그런 발달의 과정도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하지만 그 모든 것들 안에 하나님의 섭리가 다 들어있고 하나님의 최초의 어떤 역사가, 하나님의 최초의 어떤 계획이 그 가운데 있어서 우주가 탄생하고 우주가 팽창하고 그 가운데 지구가 생겨나고 그 가운데 생명체가 생겨나고 하나님께서 이것들을 왜 이루시는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을 만드시기 위해서 그 사람이 살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그 모든 역사를 아주 먼 과거로부터 이뤄오셨다라고 저는 신앙하고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모든 과정들이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서 이루어졌음을 우리가 고백하는 것, 이것이 이제 우리 창조를 믿는 이 창세기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어떤 신앙인으로서의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계명은 무엇입니까?
그렇다면 그 유일하신 하나님, 이것을 다른 형상으로 만들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다른 형상으로 만들어낸, 우상으로 만들어낸 하나님의 어떤 그 형상에 하나님을 가두게 되면 실은 하나님이 거기 갇히기 때문이라는 거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형상이나 모양에 갇히지 않는 분. 그래서 우리는 어떤 모양으로도 하나님 만들 수 없고, 누가 그것을 만들어 놓았다고 해도 그 하나님을, 그것을 하나님이라고 전하거나 섬겨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우리가 뭐 대놓고 어떤 우상처럼, 어떤 신상처럼 섬기지 않지만 뭔가 하나님의 그 자리에 대신 뭔가가 우리 삶을 조종하고 있다면, 그것이 어떤 물질이 되었고 돈이 되었고 권력이 되었고 세상의 어떤 쾌락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그 자리에 대체된다면, 실은 그것을 내가 하나님처럼 내가 가장 신봉하고 그것을 가장 소중한 중요한 위치에 올려놓는다면 그것 또한 우상이 될 수 있고 그런 형상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세 번째 계명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창조주가 되시고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 분이기에 우리가 이것을 함부로 말해서는 안 된다.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얘기해서는 안 되고 그냥 말 조심해라 정도가 아니라 그분의 이름을 부끄럽게 하는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 우리가 말이나 행동으로 그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행위들을 해서는 안 된다. 이것이 정말 중요한 일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네 번째 계명은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라는 법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믿는 삶의 어떤 표현 방식이죠. 내가 하나님 믿는데 어떻게 믿느냐? 내 삶의 중요한 일부분을 하나님께 맡길 정도로 나는 하나님을 신뢰한다. 내가 내 일주일간의 7일간의 삶 속에서 그 7분의 1 중요한 하루를 하나님께 온전히 맡길 정도로 내가 하나님을 온전히 의탁하고 내 생업을 중단하고서라도 하나님이 나를 채워줄 것을 믿고 내가 그렇게 안식할 수 있고 주님께 내어 맡길 수 있고 주님을 신앙의 고백을 할 수 있는 하루를 삼아낼 수 있다. 이것이 우리 신앙의 고백인 거죠. 그것 가운데서 우리가 예물도 나오는 것이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도 나오는 것이죠. 내가 내 삶의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 내 삶의 주인입니다. 내 소중한 것을 주님께 내어 맡길 수 있습니다라는 고백이 바로 안식일의 법, 그 계명이었고, 또 안식일 계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땅의 생명체에게 쉼과 안식을 누리게 하셨습니다. 그 사랑을 기억하는 이 계명이 바로 안식일 네 번째 계명이었습니다. 이렇게 이제 하나님을 잘 섬기고 믿을 때,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의 자세를 가질 때, 하나님께서 축복하신다. 그리고 이웃과의 지켜야 될 규례가 이제 5번째부터 10번째까지의 계명인데요. 지난 시간에 5, 6, 7, 8 했습니다. 그래서 5계명은 부모를 공경하는 것, 내 생명의 근원 되시는, 또 이 땅에 나를 있게 하시는 분, 또 하나님의 사랑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이 땅의 어떤 부모와 이 땅의 하나님과 같은 부모를 잘 대할 때, 공경할 때, 효행할 때 칭찬받게 하고 장수하게 되는 어떤 계명, 약속에 담겨 있는 계명이다. 복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셨고요. 6번째 계명, 인간 사이에 가장 중요한 그런 생명을 해야 하는 것, 금해야 된다.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이었습니다. 생명을 귀하게 여기고 모든 생명체가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인정하는 것, 그래서 생명을 존중히 여기고 모두를 내 몸과 같이 여기는 것, 이것이 내가 존중받는 길이며 내가 생명을 지키는 길이다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7번째 계명은 간음하지 말라는 계명이었습니다. 가정을 소중히 여기고 가정에서 하나님 주시는 그런 놀라운 축복과 은혜, 이 음란의 죄악이 가장 크고 정말 강한 유혹과 죄악이기에 이것에서 늘 깨어있기를 늘 힘쓰고 그것을 잘 지켜감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가져올 수 있는 복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이제 나머지 8, 9, 10계명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8번째 계명 오늘 한번 볼까요? 15절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도둑질하지 말라라고 나와 있습니다. 우리 지금까지 혹시 우리 이효리 안수 집사님은 이런 경험이 당연히 있으실 것 같아요. 혹시 어릴 때 초등학교 다닐 때 문구점에서 뭐 하나 갖고 나온 이런 경험 없으십니까? 절대 없으십니까? 네, 저는 한번 있었거든요. 이게 굉장히 반성이 되는데, 네, 역시 이제 훌륭하신 안수 집사님이세요. 전에 저한테 얘기한 거랑 좀 다르신데, 네, 네, 도둑질하지 말라. 이거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우리에게 금하신 율법입니다. 내 손으로 다른 사람의 돈, 물건, 무언가를 내가 가져오는 것, 함부로 빼앗는 것, 이것이 도둑질이죠. 남에게 피해를 입히지 말라는 것입니다. 내가 노력해서 정당하게 대가를 얻기보다 내가 부당하게 다른 사람의 것을, 또 다른 사람의 재물을 쉽게 가져옴으로 내가 노력하지 않고 부당한 이익을 취하려 하는 것, 성실하지 못한 것이고 정직하지 못한 것이고 또 그 재물은 부정한 재물이 될 것이며 악한 재물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이렇게 다른 사람의 것을 훔치거나 빼앗음으로 내가 쉽게 뭔가
이득을 취하고 부자가 될 것 같지만 이런 부정한 것들은 결국에는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 말씀 잠언 21장 6절 보시죠. 이렇게 말씀합니다. 속이는 말로 재물을 모으는 것은 죽음을 구하는 것이라 곧 불려다니는 안개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뭔가 꼭 물건을 훔치지 않아도 내가 부정한 방법으로 부정한 말로 다른 사람들을 속이고 실은 사기치는 거죠. 뭔가 이렇게 내가 쉽게 뭔가를 얻으려 한다면 다른 사람의 피해를 끼치려 한다면 그것은 그런 재물, 그런 걸 통해서 얻게 되는 쉬운 이득들 이것은 죽음을 구하는 일이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죽음을 구하는 것, 죽음을 훔치는 것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바람에 부는 안개처럼 쉬이 사라지는 그런 권력과 부가 될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 것을 훔치다가 망해버린 많은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특별히 기억나는 사람은 아간이라는 사람이 기억납니다. 아간은 여호수아와 함께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려고 들어갔던 그런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여리고성을 이 전투에서 들어가서 많은 것들을 불사르고 그렇게 빼앗을 때 많은 것들을 다 하나님께서 다 진멸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스스로 개인적으로 챙기지 말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그 너무 좋아 보이는 외투 한 벌과 따뜻해 보이는 외투 한 벌과 또 거기에 금과 은이 있었습니다. 금 50세겔과 은 300세겔을 몰래 가져다가 탐이 나서 훔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회개할 기회를 여러 번 주셨지만 그는 끝까지 회개치 않고 뭔가 잠잠히 숨어 있으면 아무도 못 봤기 때문에 들키지 않을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제비를 뽑아서 그를 찾아냈고 결국 그는 그제서야 자백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그 아간이 훔친 그 외투를 그에게 입혀서 금덩어리와 은과 함께 그렇게 그를 돌로 치라고 이야기합니다. 결국 사람들에게 그는 돌로 맞아 죽임을 당하게 되었고 그가 돌무더기와 함께 묻혀진 그곳 괴로움의 골짜기 아골 골짜기라고 불려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뒤로도 예루살렘 사람들이 지금도 그 아골 골짜기는 뭔가 이 시체들을 태우는 그런 뭔가 폐기물을 모으는 그런 골짜기로 쓰임 받고 있는 이런 악한 그런 안 좋은 공간이 되었습니다. 외투와 금덩을 훔치는 것은 결국 죽음을 훔치게 된 결과였습니다. 아합이란 사람도 우리 기억납니다. 아합은 어떻습니까? 이 너무나 좋아 보이는 포도원이 탐이 났습니다. 그래서 자기 백성의 포도원을 빼앗습니다. 아합은 북이스라엘의 왕이었는데 뭐가 부럽겠습니까? 좋은 포도원들 많은 땅들이 있었지만 이 나봇이라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포도원이 탐이 나서 그 포도원을 팔라고 했고 그는 하나님 주신 기업이니까 팔지 않겠다고 했을 때 결국 식음을 전폐하고 굉장히 슬퍼하고 있을 때 그의 아내 이세벨이 와서 당신 왕인데 왜 그것도 못하냐? 그래서 나봇이라는 사람을 결국 돌로 쳐 죽이고 그의 밭을 이 포도원을 빼앗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일로 말미암아 아합과 이세벨을 저주하신다. 엘리야를 불러서 심판할 경고합니다. 내가 죽이고 빼앗았느냐? 나봇이 피를 흘린 곳에서 개들이 너의 피를 핥아 먹을 것이라. 결국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결국 아합과 이세벨은 얼마나 비참하게 죽었는지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역사들을 보면서 정말 욕심 부리고 남의 것을 빼앗는 자들의 최후가 어떤 결과를 맞이하게 되는가. 실은 우리는 정말 재물을 구하는 것이 결국에는 그렇게 남의 것을 헛된 재물을 구하는 것은 결국 죽음을 구하는 것이다 라고 알 수 있습니다. 바늘도둑이 소도둑이 된다는 말이 우리나라 속담에 있죠. 작은 것에 욕심내고 훔치는 사람은 결국 더 큰 것도 훔치게 되고 더 욕심내게 되고 용서받지 못할 죄를 짓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욕심이 잉태하여 사망을 낳는다 라고 말씀합니다. 죄가 사망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내려보내실 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복이 다 있습니다. 내가 남의 것을 빼앗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세워주시는 은혜가 있고 내 인생을 통해서 뭔가 해야 될 능력이 다 있습니다. 내가 성실하고 진실하게 내 삶을 이뤄나갈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족함이 없이 채워주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더 욕심을 내고 다른 사람의 것을 빼앗으려 노력하고 도둑질함으로 결국에는 망하는 길로 멸망의 길로 가게 될 것입니다. 내게 있는 것을 족한 걸로 여기고 감사하며 도리어 나누는 삶을 살 때 더욱더 놀라운 은혜를 채우고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됩니다. 모든 사람이 그런 삶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이 땅을 더욱더 복되게 하실 겁니다. 9번째 계명은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라고 계명합니다. 내 입으로 다른 사람들 힘들게 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거짓말은 나의 이익을 위해서 하는 것 같지만 나의 이익이 아니라 나의 이익 때문에 다른 사람을 힘들게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거짓말하는 것은 너무 쉽게 죄를 짓고요. 작은 죄 같지만 엄청난 대가를 치르게 됩니다. 성경은 끊임없이 내 입술에, 내 혀로 죄를 짓게 된다. 내 입술로, 내 혀로 죄를 짓게 됨을 끊임없이 경고합니다. 거짓말, 거짓 증언, 거짓 고발, 이렇게 말로 짓는 죄가 사람을 죽인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정말 심판받게 되는 큰 죄임을 이야기합니다. 마태복음 12장 말씀 볼까요? 예수님은 말에 대한 경고를 참 많이 하셨습니다. 34절부터 보시면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35절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내 입술로 한 말에 대해서 다 하나님 앞에서 심판받게 됩니다. 내가 입 밖으로 하는 모든 말들, 그 말에 욕이나 거짓말이나 악한 말, 악한 생각들이 들어있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시고 다 보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에 보면 거짓말 또한 천국에 들어올 수 없는 아주 큰 죄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요한계시록 21장 말씀 27절입니다. 무엇이든지 속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오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 뿐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작은 이익을 위해서 했던 또 내가 조금 이익 받고자 싶어서 했던 거짓말들, 이것이 결국 하나님께 가지 못하는, 하나님 나라 가지 못하는 큰 죄가 될 수 있습니다. 내 마음으로, 내 입술로 이렇게 죄짓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애쓰고 노력해야 합니다. 내 마음속에 있는 것을 거짓 없이 당당하게 말하는 믿음 있는 성도가 되길 소망합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내 편이시면 더욱 당당해질 수 있고 당당한 사람은 거짓말하지 않게 됩니다. 그런데 내가 당당하지 못하면 나의 부족함과 내 당당하지 못함을 가리기 위해서 거짓말하게 됩니다. 저도 뭔가 잘못한 게 있습니다. 그럼 내가 당당하면 잘못했다, 미안하다, 내가 이런 실수도 했어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내가 당당하지 못하면 이 내 부족함을 가리기 위해서 뭔가 아닌 척을 하게 되고 거짓말을 좀 섞게 되고 뭔가 우리 요즘 말로 막 MSG를 치게 되는 거죠. 뭔가 이렇게 양념을 치게 됩니다. 이런 것들이 내 거짓이 되는 거죠. 내가 그냥 스스로 당당하게 보이기에 내가 부끄러움을 느끼게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내 부족함도 아시고 내 부족하지만 나를 너무나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심을 내가 믿는다면 우리는 그것만으로 이미 완성돼 있고 이미 당당하고 내가 다른 사람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다른 사람에게 선한 사람으로, 착한 사람으로, 올바른 사람을 보이기 위해서 애쓸 필요 없다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이미 그 모습 그대로 사랑하시고 이미 나를 존귀하다 여기시는데 내가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기 위해서 애쓰는 것, 그 애씀 때문에 거짓말하게 되고 거짓 행동하게 되고 그런 속에서 죄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9번째 계명처럼 이웃에게만 거짓 행동, 거짓말하는 것이 아니라, 거짓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도 내 스스로에게도 거짓 증거하지 않는 그런 노력들이 분명한 믿음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10번째 계명은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라는 계명입니다. 실은 이 가장 중요한 계명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탐내는 것, 뭔가를 바라고 뭔가 좋아하고 사모하는 거죠. 그런데 실은 누구나 뭔가를 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탐내라는 것은 남의 것을, 타인에게 가 있는 것을, 내가 원해서 안 되는 것들을 좋아하거나 바라는 것이라는 거죠. 하나님 내게 주신 것을 내가 좋아하고 또 내가 하나님께 내게 주실 것을 내가 사모하고 바라야 되는데, 내가 아까 거짓말과 비슷하죠. 훔치는 것과 비슷하죠. 그래서 남의 것을 좋아하고 탐을 내고 욕심을 품고 거짓말하고 그리고 그것 때문에 도둑질하고 죽이게 되는, 남의 것을 탐내는 것이 모든 죄의 시작이 됩니다. 10번째 계명 중에서 또한 지키기 어려운 죄가 바로 이 탐심이었습니다. 이 욕심을 잘 다스리는 것이 다른 죄를 짓지 않게 되는 실은 중요한 그런 법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간음하는 법도 그렇고 살인도 그렇고 간음도 그렇고 도둑질도 그렇고 다 이 탐심 때문에 벌어지게 됩니다. 다윗 또한 이 탐심 때문에 이 여인을 탐냈고 이 여인을 탐냄 때문에 이 간음의 죄가 벌어지게 되었고 살인의 죄가 벌어지게 되었고 실은 이런 죄가 이 탐심으로 말미암아 벌어지게 된 것이었죠. 그래서 남의 것을 탐내는 것이 이 죄의 시작이 됩니다. 내 욕심을 잘 다스리면 내가 다른 죄를 짓지 않게 되는 거죠.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때 내 안의 욕망과 욕심을 다스리는 훈련들이 필요합니다. 신앙인들은
하나님만으로 만족한 사람, 아까 우리 열심히 찬양도 불렀어요. 오직 한 분만으로,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근데 우리는 주님 한 분만 만족하지 않기 때문에 뭔가 다른 것을 열심히 요구하고 내 능력으로 얻을 수 없기 때문에 남의 것을 쉽게 빼앗으려 노력하고 그러다 보니까 사고가 나는 거죠. 내가 가지고 싶고 앞서고 싶고 더 많이 갖고 싶고 이기고 싶고 빼앗고 싶은 먹고 싶은 이런 욕망들이 욕심들이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이 내 안에 들어오게 될 때 발생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 있고 하나님이 내 안에 있으면 충만한데 이것으로 채워지지 않으니 뭔가 세상의 다른 것들로 열심히 채우려고 하는 것이죠. 저도 가끔 하나님으로 채워지지 않으면 뭔가 더 맛있는 걸 먹으려고 애쓰게 되고 더 뭔가 좋은 것을 경험하려고 애쓰게 되고 실은 하나님만으로도 이미 만족스럽고 충분한데 이 자리에 있는 것만 너무 행복하고 좋은데 뭔가 다른 것을 탐내게 되는 거죠. 내 안에 죄가 가진 인간의 본성인 것 같습니다. 이 욕심은 죽을 때까지 없어지지 않습니다. 이 욕심에서 죄가 나오게 되는 거죠. 거짓말도 도둑질도 간음도 살인도 사실은 이 욕심에서 시작됩니다. 욕심이 잉태되어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면 사망에 이른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욕심을 다스리는 것, 죄를 다스리는 능력이고 이 욕심을 이기는 힘은 나에게 없기에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안에 있기를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바로 성령의 충만이며 말씀의 충만인 것입니다. 성령께서 내 안에 오셔서 내가 이 욕심과 탐심을 이겨낼 수 있는 세상의 욕심과 정욕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십니다. 사단은 이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으로 말씀으로 충만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바쁘게 만들고 정신없게 만들고 힘들게 만들어서 어떻게든 성경과 교회와 예배와 멀어지게 만드는 거죠. 어리석게 만들고 그러면 우리는 끊임없이 자기 욕망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안다면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더욱더 잘 배우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내 마음속에 일어나는 욕망과 탐심을 바라보면서 내가 이것을 이겨낼 수 있는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십계명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죄인된 우리에게 지켜야 될 가장 기본적인 명령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백성이라면 적어도입니다. 이것 잘 지키면 땡이야 이것이 아니라 이것은 적어도 우리가 꼭 지켜야 될 법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꼭 알고 지키라고 돌판에다가 직접 새겨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10가지 계명들,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 이웃을 사랑하는 방법, 이것을 내가 잘 알고 행할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십니다. 이 방법들이 더 자세하게 나온 것이 레위기 말씀이고요. 이 레위기 말씀 전체 모세오경입니다. 그리고 모세오경과 구약의 역사 가운데 그 계명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지켜가고 있는가 못 지키는가가 성경 말씀에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대로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 말씀 잘 지킬 때 어떤 복을 누리는가, 이 법을 지키지 않을 때 어떤 심판과 고통을 받게 되었는가,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이고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이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게 되면 우리가 온전하게 살아갈 수 있고 복을 누리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과 17절 말씀입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배울 때 하나님 말씀인 계명을 내 마음에 새기고 살아갈 때 그 말씀이 내 삶의 교훈이 되고 내 삶의 책망이 되고 우리를 바른 인간으로 만들어갑니다. 그리고 의로운 사람으로 변화시키게 합니다. 우리가 10가지 계명, 실은 내가 살인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것처럼 상대방을 미워하는 마음으로도 상대방을 욕하는 마음으로도 우리는 얼마든지 그런 그 사람을 생명을 해하는 것 같은 존중하지 않는 죄를 범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 마음들을 조금씩 줄여갈 때 우리는 더욱더 의로운 사람으로 더욱더 온전한 사람으로 그렇게 선한 일을 행하는 사람으로 이 땅에 하나님이 이룬 나라를 이룬 사람으로 변화되게 되어지는 것이죠. 하나님에 대한 법들, 하나님을 다른 신 외에 하나님밖에 없습니다라는 고백하는 바른 믿음, 또 내가 다른 신들을 섬기지 않겠다는, 우상을 섬기지 않겠다는 그런 바른 믿음, 또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않겠다는 하나님 앞에서의 순결하고 경건한 자세, 또 이 안식일을 잘 지키는 방법들, 또 부모를 공경하는 자세, 또 살인과 간음과 이 남의 것을 빼앗는 도둑질과 남에게 거짓 증거하지 않는 마음과 모든 욕심들을 버리는 태도, 10가지 계명 제가 다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가 이거 순서를 외우는 것도 중요하지 않고요. 내가 이런 방법들이 성경에 나와 있고 성경이 내 삶에 가장 중요하게 지켜야 될 율법 중에 하나이며 이 율법은 어렵거나 무거운 것이 아니라 너무 당연한 것이고 이것들이 내 삶 가운데 지켜지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사람으로 감동으로 된 그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고 말씀하셨던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 가운데 그렇게 쓰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믿습니다. 우리가 생명이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생명이 있습니다. 내가 아직 생명을 누리는 것은 하나님께 내게 맡겨진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이 계명의 말씀을 다시 한번 바르게 새기고, 위로는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고 아래로는 사람들을 더욱 사랑하고 섬김으로 정말 이 땅에서 하나님 백성으로 사명 감당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래서 그렇게 살아가다가 영원한 나라 하나님 나라 천국까지 들어가서 영생의 복을 받아 누리는 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